2015년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셔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아가를 한번 축복해봐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예원이를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예원이를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웠지만 우리 아가들과 함께 말씀으로 언약으로 축복을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자, 스위스의 한 교육학자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정은 최상의 학교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의 교과 과정은 사랑이다.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종류가 중요하겠죠. 모두 다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어떤 사랑이냐,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았던 전도자 바울도 내가 큰 능력을 행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내가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자녀를 부족함이 없도록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태속의 10달 동안 태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로 많이 필요할 때고, 저렇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저런 영아 시간표, 젖먹이 시간표, 요 시간표 때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고로 많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가 전해줘야 됩니까? 우리 아가들은 누군가 이 십자가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주지 않으면 전달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엄마 아빠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이 늘 풍성하고 늘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만 전달하는 이런 렘넌트, 전도자 한 사람을 양육해내는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품에 안고 있는데 엄마 아빠의 그 가슴이 어떤 가슴이냐가 달라요. 똑같이 품에 안고 있지만 아유 지겨워 하는 그 품과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있는 그 품은요 너무나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 가슴이 되어져서 축복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사랑,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 최고의 사랑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 최고의 큰 사랑 최고의 큰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그 예수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나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 최고의 큰 사랑 최고의 그 사랑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 나에게 주신 주신 사랑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이제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입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자비하심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라고 했냐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중요한 사역자들이 자꾸 다툼을 일으키면서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바울은 다투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한 마음으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를 좀 기쁘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쟁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겸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그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굽신거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겸손이라는 뜻은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바로 그 겸손의 밑바탕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의 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이 된 그 상태에서 그러한 영적인 유전인자를 우리는 모두 다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항상 내 중심,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는 삶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중심이 되어져 버리니까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나서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에 모이게 되니까
끊임없는 타락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사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인생을 이제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겸손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된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고백이 바로 참된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 태영아부 모든 가정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먼저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참된 겸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태 속 10달과 또 태어나서 행동이 나오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끊임없이 전달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잘 모릅니다. 엄마가 하는 대로, 아빠가 이끄는 대로 그냥 누워있고 먹여주면 잘 자고 잘 놀고 하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앞으로 점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뱃속 10달 동안에 심겨졌던 것, 영어 시간표에 늘 보았던 것, 늘 들었던 것, 앞으로 이 아이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기 이전에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만 지나면 내 맘대로 할 거야. 조금만 이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내 고집대로 하려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아가들을 얼마나 엄마들이 잘 키우는지 너무나 잘 키워서 가정의 모든 환경의 분위기가 아기가 주인이에요. 아기 위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아기가 잠이 들면 엄마 아빠가 목소리의 볼륨이 최저로 낮아져서 소곤소곤하고, 제가 신방을 가면 항상 대문에 뭐가 써 있느냐,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벨을 누르지 마세요. 어느 집에든지 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벨 눌러도 괜찮아요. 아기가 잘 때 막 청소기 돌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우리 아가들을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까다로운 아가들을 엄마들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까다롭게 만들면 더 예민해져서 엄마들이 아가들을 양육할 때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복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 심장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면, 가정만 돌아가면 불신자 엄마들과 다를 바 없이 지금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이전에, 내 고집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귀한 자녀들을 겸손의 마음으로 잘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기준은 언제나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고집이 나올 때에 아기니까 그냥 방치해 둡니다. 아이는 어리니까 괜찮은 거야. 크면 다 좋아지는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체질이 되어지고 한번 습관이 되어지고 성격이 만들어진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욕심이 나오기 전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감사로 가르치고 믿음을 심고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먼저 불평해버려요. 환경을 보면서 엄마들이 먼저 남편 원망하고 가족들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양육하는 그 기준은 항상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방법은 24시간 내 품에 안겨있는 이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뭐 어떤 일을 잘못 수행해서 미련하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모든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가르쳐주고 말하기 전에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쳐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아이들은 채찍으로 때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채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이 나오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또 복음에서 영적인 이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기도의 채찍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아기니까 그냥 방치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엄마들이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는 키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제 6일 동안의 삶에 내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체질되었던 것, 습관되었던 것, 뿌리 내려진 이 상처와 갈등들 다 내려놓고 복음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정에 늘 십자가 사랑의 그 겸손의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합시다. 엄마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엄마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아빠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착하고 착하고 예쁜아기 선생님이지요. 착하고 아름다운 예쁜아기 선생님이지요. 할머니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찬양해보세요. 착하고 아름다운 예쁜 아기 선생님이지요. 착하고 아름다운 예쁜 사랑의 선생님이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좋은 선생님이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좋은 선생님이지요. 성령으로 내 맘속에 나와
함께 계시지요. 성령으로 내 맘속에 나와 함께 계시지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의 예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때도 방이 없어서 말밥통에 말밥을 놓는 그 구유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신데 왜 저렇게 비참하게 태어나셨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사건 때문에 가장 비참한 자, 가장 타락한 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섬김의 모델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의 절정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는 것이다. 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양육하려면 아마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어아부 모든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들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리지만 이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될 그 이름, 각인시켜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죠. 한 주간 동안 두려워하셨습니까? 우리 고3짜리 아들이 엄마 우리 제주도 가서 한 달만 살다 옵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전쟁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쟁 나면 피할 데가 없어. 제주도는 우리나라 땅 아니냐? 전쟁 나면 우린 뭐 하면 되냐? 우린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돼.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 전쟁이 터졌다 하면 우리는 집에서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부르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야.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는 이 사건들,
이런 문제들, 우리 인생에 해답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 만날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아이들도 늘 여러분들 품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있으면 엄마 아빠의 이 가정의 영향력을 입지 않는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은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사회적인 어떤 그 이슈화된 것들에 이 아이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가장 영적인 엄마 아빠가 누구냐? 지금 세상에 이슈화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뭐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문화들이 뭐냐?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심어야 될 것, 그것을 아는 엄마 아빠가 앞서가는 부모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부모입니다. 세상을 모르면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드러나는 문화를 모르면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가 큰 이슈화 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다가 세상 밖에 나가면 내 친구가 동성 연애를 하고 있어요. 결혼할 청년들이 내 친구가 보니까 동성 결혼을 한다고 해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결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들의 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어른이 되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으로 합법화되어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과 상관이 없습니까? 내 자녀와 상관이 없습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 집과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문제들이 내 아이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육체만 안고 있지 말고 우리 아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혼란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니까 이제 동성을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데 반성경적인 것, 비성경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ABCD 안 가르쳐도 됩니다.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너를 세계보고만 하려고 하나님의 엄마 품에 안겨주셨어. 반드시 이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기 이전에 엄마 아빠와 함께 신뢰가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신뢰를 줄 때에 엄마 아빠가 무엇이든지 가르치면 그것을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이죠. 신뢰관계는 어떨 때 형성이 됩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있어주는 것, 이 아이가 아빠가 필요할 때 아빠가 있어주는 것, 그때 이 아이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지죠. 아이들이 언제 엄마를 필요로 합니까? 배고플 때, 졸릴 때, 놀고 싶을 때, 짜증이 날 때 이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고픈데 엄마가 영적인 이런 보는 눈도 없고 감각이 없으니까 놀아달라고 짜증을 내는데, 졸리다고 안아달라고 하는데 계속 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입어서
엄마 아빠를 더 이상 자신의 안전지대로 여기지 못하면서 신뢰 관계가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렘넌트 사역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금요 예배 때 아이가 엄마 뭐 사달라고 계속 징얼거리니까 렘넌트 사역하시는 집사님인데 그 옆에 선생님이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저리 꺼져 그래가지고. 렘넌트 사역하시는 선생님인데 자기 자식한테는 귀찮으니까 꺼져 그랬대요.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렘넌트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지금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렘넌트라는 이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해주고, 아이가 엄마가 필요할 때마다 그래 너는 하나님 자녀야, 힘들었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늘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준비된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렘넌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재앙 만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이런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한 주간 동안 귀한 자녀들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귀한 자녀들 전 세계를 살려낼 8번째 렘넌트로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